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감독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 수가 조금 더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함께한 강남교회 구독해 주시고 또 예배 시간 맞춰서 실시간으로 이제 병원에서도 또 타지에서도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7년 전, 8년 전이었나요? 자동차 스티커에 네타시오라는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한 8, 7년? 한 8, 9년 된 것 같은데 이 네타시오 운동, 천주교에서 시작했던 운동인데 사회가 어지럽고 이제 갈등도 있고 그런 탓에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자라는 그러한 취지의 운동이었는데 그다지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차 뒤에 이제 뒷유리창에 네타시오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니까 이 네타시오 스티커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 뒤에 따라오는 뒷차 운전자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자기 탓이라고 해야 되는데 운전하는 그 사람 탓이라고 해야 되는데 뒷유리에 붙여서 뒤에 따라오는 차가 보게 하니까 내 탓이오가 아니라 네 탓이오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칼을 든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올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긴장된 상태에서 하신 말씀인 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사도답게 요한복음에는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56번, 5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어려운 말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 사이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44번, 4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너희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집중되었던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고별설교,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실 때 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집중된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34절 말씀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왜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 기대감이 들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그 결말이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될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쫓아다녔던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큰 충격이 될까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내가 도대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은 무엇일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녔을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아.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킬 만한 제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수제자라고 자칭, 타칭, 수제자라고 불리우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급하면 내 목숨 앞에서 선생도 버릴 수 있고 믿음도 팽개칠 수 있는 형편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자들이 큰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그들이 겪게 될 허탈감, 좌절감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 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제자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이런 위기 앞에서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힘든 순간을 버티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도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돈일까요? 아니면 칼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보셨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 모이기를 있어야 되고 서로 덮어줘야 된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잖아요. 국가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만 놓고 봐도 힘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사건 시간들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해줘야 될 것 무엇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서로 품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딱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 골고다 현장으로,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넋을 잃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고 그들이 다 그냥 옛날 생활로 다 떠납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전부 다 실패자였고 배신자들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상처와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그 제자들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 스승을 잃어버린, 자신들이 쫓아가야 될, 자신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고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죽었어. 그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뭘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낙담한 자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보다 더 큰 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 같습니까?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우리 자녀들만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몸살하면서
농사 짓는 일하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로 치열한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서로 내가 더 가지기 위하여 싸우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모습들이 마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같습니다. 상대방을 물어뜯지 않으면,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무서운 생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돼,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거, 지친 이럴 때 필요한 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헨리 나우베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글씨가 작아서 아마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건 외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로는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뭡니까?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비난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위로라고 헨리 나우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겨울철새 보이죠? 수천 킬로미터 이동하는 겨울철새. 그런데 그 철새들이 그 연약한 날개로 어떻게 비바람을 맞으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그렇게 오랜 시간 날아갈 수 있을까요?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사진 보여 있는 것처럼 이들은 V자형대로 날아가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맨 왼쪽에 있는 새가 앞장서서 날아가고 있는 새인데, 맨 앞에 날아가는 새가 바람을 가장 많이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새 좌우에서 그 뒤를 따라가는 새들에게 바람이 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좌우에 날아가는 새들이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맨 앞에서 날아가는 새들이, 맨 앞에서 날아가는 새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끼룩끼룩 하면서 응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루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 비행하는 동안 선두 맨 앞에 있는 자리를 서로 교대해 가면서 서로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철새들이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인물도, 천하의 새도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하는 무리를 향하여 서로 격려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뤄내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겠습니까? 격려하면, 서로 함께 힘들 때 같이 옆에 있어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목사님 저까지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아이대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원망, 불평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힘들 때 서로의 감정 자극하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서로 마음을 보듬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누가 내가 하는 이야기에 그랬군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셨습니까?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데, 이 말 자기에게 해줄 사람, 자기가 지금까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한탄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내가 그 말을 듣고 듣는 사람 이전에 우리가 그런 말,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기, 이 시대에 가정도 위기지만 국가도 위기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도 위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공포심을 막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교회도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사랑하기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똑똑하세요. 두 번째, 있는 그대로 받아 주어야 됩니다.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수용이라고 하죠. 여러분 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한 자리에 전부 다 모였습니다. 다락방 문을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왜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걱정하면서 모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소리 쳤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들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던 아주 비겁한, 아주 못된 사람들, 천하의 배신자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되게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남 탓을 해요. 가정이 어려우면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합니다. 남편이 돈을 제대로 못 벌어가지고 와서 아내가 자식들 잘 못 키워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이 잘못해가지고 서로 남 탓하게 바꿉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성은 남 탓하게 돼요. 가까이 우리 잘 되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 한번 비교해볼 그 차이가 무엇이에요? 서로 탓만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장로를 탓하고 있고, 장로들은 목사 탓하고 있고, 또 목사는 또 종교를 탓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탓하지 않았을까요? 어려울 때 서로 상대방 탓을 하게 되면 결국 가정이나 그 삶에는 어려움과 싸워보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된 누가 제일 좋아하냐?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34절에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말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제자들입니다. 거창하게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 온 인류 이 세상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되고 로마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까이 1차적으로 너희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가까이에 있는 남편, 아내, 내 자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대개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가정이 안정지대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식구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서 이제 어떤 70 넘으신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이혼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혼 상담을 합니다. 남편이 목사님이래요.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자기는 40년 동안 매를 맞으면서 살아와서 이제 와서 이혼할 수 있겠냐. 그동안 자식들 때문에 꾹꾹 참아왔는데 이혼할 것도 꾹꾹 참아왔는데 이제 자식들도 분가해서
손자 손녀를 다 낳고 살아가는데 더 이상 갈까 못 찾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밖에서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인데 집에만 오면 그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사모님을 두들겨 대고 욕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혼할 수 있냐? 저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닌데 뭐 그런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뭐 목사의 뭐 가정이라고 벌 받겠습니까? 그만큼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밖에서 긴장하고 들어와서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뿐이겠어요? 교회 내에서 갈등들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이 스트레스는 누구에게 가냐면 가장 약한 상대, 좀 가장 만만한 상대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면 그 허물된 모습 그대로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보면서 축적된 내 기존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의도와 상관없이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상대방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 아주 나쁜 놈, 저렇게 말하는 거 보고 아주 말을 버릇없이 하는 놈,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버리면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비판해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가 마음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야.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겨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고 내가 항상 정답입니까?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남을 탓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성도도 살고 우리 이웃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수용하고 아내는 남편을 수용하고 부모는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가치관과 다른 신앙적인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신앙의 열수도 다 틀려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지붕, 한 식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있는 곳을 그대로 서로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연수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임채민 권사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죠, 임채민 권사님? 안 들려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리시는 겁니다. 여기 임채민 권사님보다 더 아래 계신 분 없으시죠? 어쨌든 권사님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예, 몰라? 예.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예.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래 저 사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듭니다. 서로가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이 위기를 함께 웃으면서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마지막 뭐 해야 됩니까?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을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한 예수님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온 천하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의 높아지신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이 얻으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의 날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의 과정을 인내로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예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통의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먹구름이 거치고 찬란한 햇빛이 비출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딱 이야기해서 나하고 생각도 말도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 없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코리텐 문 여사 아실 겁니다. 그가 인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독일 나치 수용소로 들어갈 때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터널을 한 번 통과하려면 30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가 연기를 뿜으면서 달리던 시절에 일단 터널 속에 들어가면 모두들 손수건으로 불을 막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문을 깍깍 닫아도 30분 동안 연기로 가득 찬 터널 속을 달리다 보면 이 열차 안에 연기가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코 안이 시커멓게 되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으니 터널을 지나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코를 수건으로 틀어막고 숨을 아끼며 참습니다. 왜? 조금만 있으면 이 터널을 지나면 밝은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는 입구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한 10분만 더 가면 돼. 이렇게 서로 다짐하면서 이겨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원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장비를 불 때 장비 누가 더 잘 봅니까? 훈수 듣는 사람이 더 잘 봅니다. 잘 봅니다.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장 닥친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그 고난 넘어 기다리고 있는 은혜의 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힘든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경제 지표, 또 물가 심상치 않습니다. 분명 제가 부임한 지 2년차를 맞이했지만 올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이 교회의 현장 역시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서로 사랑하면서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애면치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서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다독다독 걸어가면서 이 모습 그대로 가면서 구역 식구들끼리,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또 우리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서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겨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험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환경,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서로 보듬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을 통하여 우리 감남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 나라의 인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기쁨의 술래의 기대감은 주의 바람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 4절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욕망, 무엇을 바랐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어려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를 향하여 어려움이 물밀듯 달려올나 할지라도 서로 사랑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그 직장 가운데 지금도 각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강남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빚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